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죠? 아멘. 이제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으로 그 확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죠?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여러분의 믿음 이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되고 여러분의 평생에 나날토록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수시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은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생각하죠.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이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찬양하게 될 때, 조금 아까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상승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소위 말해서 창녀라고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 마리아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이 마리아는 두 번 다시 없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말로 하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몸으로 친히 그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 이 바리새인 이 시몬, 이 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오히려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 이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레위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러한 초청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식사 초대를 해요. 이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대상 자체가 완전히 이 마음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구원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쏟아서, 그렇게 이 마리아가 운 것은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 시몬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가 죄인인데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까지, 저분이 선지자라면 도저히 저 여자하고 저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이제 저런 여자를 받아들이고 저런 여자에게 축복하나, 이런 아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전혀 상반된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마리아이십니까? 시몬이십니까? 마리아라고 해야 돼요. 시몬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몬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은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리아 창녀잖아요. 창녀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창녀가 아니에요. 만약에 히브리 성경이 이 여자들의 이 여인들의 관점에서 이 히브리 성경이 기록이 됐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와 같이 헌신한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죠?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 무덤가에 갔었는데 무덤이 얼마나 돌이 큰지 그 무덤 물이 얼마나 큰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장정 한 4-5명이 붙어야 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무덤 문을. 그래서 밤새도록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믿은 거죠. 그녀는 정말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믿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마리아가 돼야 되나? 나는 마리아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리아는 직업도 좀 이상한 직업이야. 그런데 보세요. 이 마리아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직업이 창녀였지만 그 창녀와 같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놓으면 지금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 아니 정말 수백만 명이 그렇게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같은 사람 그리고 구소련에 그 정말 공산당을 세우면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2천만 명도 넘게 죽였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에요. 마리아 얼마나 정결한 여인인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즉시로 변화돼요. 아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의 집을 가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한 여망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가지고 갔던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향유는 더 비싼 거죠. 근데 이 옥합 자체가 일반 평민은 가질 수 없는 옥합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대리석으로 그 안에 있는 물체까지 다 볼 수 있는 대리석이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이 옥합을. 이 옥합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옥합 너무나 이 귀한 향유를 이 향유도 너무 비싼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여러 정말 진귀한 그 물건들 중에 하나가 이 향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옥합, 그것을 향유를 담는 옥합 자체가 그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이고이 담아서 그렇게 잘 갈무리해서 품 안에 넣고 정말 이 시몬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의
집에 달려가는 마리아의 심령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2개를 보았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꽃병을 놓고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놓고 이렇게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거기 의자에 앉으신 장면이 나오고 그 발밑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진짜 그림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 유대인 문화 그리고 헬라인의 문화, 이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요. 이 헬라 문화의 식사 문화는 가장 친한 사람을 불러요. 귀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누워 있어요. 누워서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가운데에 식탁을 놓고 그 식탁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식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그것을 하나씩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뒤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뒤에서 마리아가 그 발을 씻었다 그랬잖아요. 발이 이만큼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발을 씻는 거예요. 눈물로 또 머리털로. 그런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창녀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 들어갔다가 괜히 몰매를 맞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 이 마리아의 믿음, 그것은 정말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이미 이 마리아는 시몬의 집을 오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마리아가 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발에 흥건히 붙는 거예요. 떨어져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흙 묻은 그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척박한 그런 땅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흙도 묻고 먼지도 많아요. 발이 더러워져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눈물을 그렇게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내가 얼마나 정확한 구원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남자의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에 나날도록 그것을 지켰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3절 끝에 가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섬겼다 그래요. 이 섬김이 한 번의 섬김이 아니고 이 섬김이 지속적인, 연속적인, 그리고 평생에 나날도록 예수님을 섬겨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리아니까, 여자니까, 그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에다 향유를 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창녀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가 이 마을에서 죄인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창녀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나하고는 다르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다시 네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또 보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메마르거나 하나님의 일들보다는 내 삶의 그 삶을 더욱더 생각하고 내 일을 더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왜 이 마리아의 사건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왜 이 마리아의 눈물과 마리아의 그 구원의 감격 고백, 그 믿음을 왜 성경에 기록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리아와 같은 구원의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이제 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 그렇게 고백했던 그렇게 완악했던 이런 바울이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이 바울은 이 마리아와 같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울의 그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그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삶이 고난일 정도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 마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자기가 늘 하던 그런 돈 버는 일도 못해요. 자신의 그 재산을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공동체를 섬기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헌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고백, 이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아직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아직도 내가 그 바울의 회심과 같이 바울의 그 삶과 같이 내가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보다는 우리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어느덧 이렇게 변해요. 우리의 삶이 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니까, 구원의 고백을 안 하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39절에 나와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의 고백, 시몬의 생각이에요.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저 안 사람이죠. 그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몬아.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아 물어보시는 게요.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했는데 네가 판단한 이 여자처럼 이 마리아처럼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손님을 초청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의입니다. 근데 발도 안 씻어줘요. 그런데 너는 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감람류는 이스라엘에 흔하게 그 당 예수님 당시에 흔했던 기름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집안마다 있었던 기름입니다. 이거 하나 너는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한 너조차도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네가 정말 탐할 정도로 귀한 이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손님을 초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안부를 평안을 샬롬이라고 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샬롬. 너가 평안해라. 네가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걸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 발에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발에 입맞췄다. 저의 사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5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좋은 마음에 두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시몬 네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아는 그 범위는 너무나 작았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사람과 같이 너무나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누가 더 사랑이 많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죠.
500대라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70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이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 왜 이럽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어야 돼요. 그 가정이 구원되면 여러분의 직장의 지인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영역이 이제 부모님, 형제들 비롯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디예요?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 구원의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시몬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의 정죄와 판단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율법의 사람이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다며. 이 회칠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낡아요. 근데 거기 곰팡이가 막 씁니다. 아주 낡아요. 근데 거기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긁어내고 새로 싹 다 다시 이것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을 싹 긁어내지 않고 그냥 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좋죠. 이스라엘의 회당 같은 데 가보면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은 집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그렇게 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곰팡이가 잔뜩 썩는데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다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회칠한다는 것 같다.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모양만 친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는 그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시몬이 믿음이 떨어지고 왜 시몬이 정죄와 판단이 되고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까지도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몬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살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이 살려면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기도 제목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으면 하나님께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4월 7일에요. 제주 한 시내 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내 한복판에서. 이 내리막길이었는데 사고가 너무 커가지고 4.5톤 트럭이 이 앞서가는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하는 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죽고 무려 60여 명이나 사상자가 났어요.
사고가 나도 이 시내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저도 운전을 직업적으로도 20년 가까이를 운전을 했는데 사고 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4.5톤 트럭 이 운전사 이분이 평소에도 이 트럭이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어요. 제동거리가 길고.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점검했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고가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이 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시간도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아직 난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나는 70, 80, 90까지 아니 100세까지 살아야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이 제주 시내 사거리에서 갑자기 불현듯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너는 누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시몬의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리아의 구원의 감격을, 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마리아의 그 수고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마리아의 심령으로 가서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지나치면 안 돼요. 나도 마리아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어요. 괴수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사망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저는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이 마리아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 이 마태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였던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뚫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그 분중 속을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자신의 딸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아주 냉정하게 걔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떡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저 같으면 정말 낙심해서 화내고 돌아갔을 텐데 이 수르보린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더욱 간구합니다. 더워요. 맞아요. 주님. 그런데 걔들이 이 상에서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걔들도 먹어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수로복의 여인이 딸만 고친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의 평생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나이스하게 정말 젠틀하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불러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러 왔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마리아의 구원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이에요. 죄인 중에 정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과 그리고 8장 3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절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믿음은 행동으로 바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구원의 믿음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화평 올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인지 아십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축복된 말이 샬롬입니다. 평화를 누려라. 그래서 전쟁할 때 이 나라와 나라 그리고 부족과 부족이 전쟁할 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예후 왕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 아합 왕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샬롬 얘기해요. 너는 평화를 사랑하느냐? 너는 평화를 누리느냐? 그 말 한마디에 여호나답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후의 동역자가 돼요. 왜? 예후는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진짜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만 고백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수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약속했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이 여호나답의 자손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이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아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평안해라. 여러분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깊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삶의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닥쳐옵니다. 계속해서 겹겹이 차갖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에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의 날개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점검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세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행동이 마리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옆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빨리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